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했던 말에서 변형이 된 격언인데요. B는 태어난다의 birth에서 따온 것이고 D는 죽음의 death에서 온 것입니다. C는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의 choice에서 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수많은 선택이 바로 인생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지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느 대학 무슨 과로 진학을 할 것인지, 졸업 후에는 취직 후에는 결혼, 이런 인생의 큼직큼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 선택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도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인지 조금 더 잘 것인지, 아침으로 뭘 먹을 것인지 혹 아예 먹지 않을 것인지, 씻고 먹을 것인지, 먹고 씻을 것인지, 뭘 입을 것인지, 짧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택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은 처해 있는 상황, 개인의 취향, 평소 습관, 주변의 조언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떤 선택이 더 이익인지를 본능적으로 따지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이 휴일이라면 조금 더 자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학교 혹은 직장을 가야 하는 날이라면 피곤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얼른 집을 나서기로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적으로 나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요인과 상황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이익이 아닌 모호한 상황이 되면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의 선택장애에 빠진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시중에는 올바른 선택을 알려준다고 하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책임지지도 않을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이거나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주관에 따라 과감하게 선택하면 된다라는 식의 모호한 조언이 대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룻기 1장의 시작 부분을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연속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기왕의 앞부분을 나눴으니까 간략하게 되짚어 본다면, 룻기는 택하신 성도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쳐내신 뒤에 성도를 왕좌에서 이끌어 내리시고 마침내 성도의 진짜 왕, 진짜 아버지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이야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세상 기준으로는 절망이고 실패였지만 성도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빚어져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던 결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버이 주일에 참 많이 다뤄지는 본문인데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효도에 관한 구절을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한다면 이 구절이 아마 뽑힐 것입니다. 제가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떻습니까? 룻의 결심 참 감동적이지요.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효성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떤 새신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방 여자가 선민의 가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오늘날로 보자면 정말 생짜배기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뭐고 신앙이 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불확실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덜컥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를 양육하는 목회자나 옆에서 그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는 지체들도 엄청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감동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룻의 선택이 룻의 상황이나 당시의 정황을 따져봤을 때 룻에게는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앞서 우리는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던 에훗 시대였거나 주변 강대국에게 갖은 약탈을 당해서 핍절했던 기드온 시대 정도로 추측된다 그랬습니다. 모압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장 강성했던 족속이에요. 단적으로 보자면 모압은 선진국이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후진국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던 곳이 모압이었던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으로 건너와서 체류하고 있는 동남아 노동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은 고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이 살기에 더 유익하니까 온 것일 것입니다. 이민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지금 전쟁 중인 이란 이런 나라나 이미 국가부도가 나 있는 베네수엘라 이런 데로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인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나오미의 일가는 선진국 모압으로 이민을 온 후진국 사람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걔네들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왔을 때 벌벌 떨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네, 그랬지요. 우리도 아마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가 밀려온다 그러면 덜덜 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모압 여자 룻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동포인 모압 가문 중에서는 자기를 아내로 맞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그렇죠. 이 말은 당시 여자들이 웬만하면 시집을 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룻은 동포 중에서 남편을 찾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찾아온 이민자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장남 말론과 차남 기련이 그렇게 매력이 철철 넘쳤던 매력남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이름의 뜻이 말론은 병약하다라는 뜻이고 기련은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자면 골고리 이 정도 될 겁니다. 날 때 벌써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힘이 능력을 대표하고 있던 그 시대에 병약하고 쇠약한 남편이면 말 다 했지요. 말론과 기련 중에 누가 장남인지 성경에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유대 문학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늘 맞이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1장의 소개에 말론과 기련이라고 그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말론을 장남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룻은 이 장남 말론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룻기 4장 10절을 보면 말론의 아내 룻이라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를 소개해 놓은 걸 보면 오르바가 먼저 나옵니다. 룻기 1장 4절인데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맏며느리는 룻인데 실제 가정사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주부로서건 아내로서건 며느리로서건 오르바가 더 중요인물로 언급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여자로서의 매력을 놓고 따져봐도 룻은 그렇게 빼어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4장에 가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해서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한테 네가 원한다면 룻을 아내로 맞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아내로 맞을게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한테 보아스가 살짝 겁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권리를 가볍게 포기해버렸어요. 4장 6절인데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이 만약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다면 이랬겠습니까? 웬만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아내를 삼았을 거예요. 적어도 룻은 매력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밀릴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룻은 어떤 면으로 봐도 별 메리트가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모압에 남아봤자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나마 룻보다는 비빌 언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룻을 극단적으로 깎아내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룻이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외국 나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쫓아온 것을 룻의 탁월한 신앙심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 효성, 이런 걸로 보기에는 룻의 처지가 너무 열악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자기 이익을 다 포기하고 나오미를 선택한 거라면 그 결단을 대단한 희생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나오미를 따라 고국에 오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는 상황에 나오미를 선택한 것을 놀라운 결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그 상황이 룻을 그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금 더 자고 싶지만 억지로 일어나서 세면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처럼 룻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결국 낙원을 잃고 험악한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됐는데요. 모두가 그 유한하고 제한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한테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걸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걸 행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르바와 룻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진국의 국민이 그 나라로 찾아온 타국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는 말인데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로 나오기로 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선택은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르바와 룻의 여건과 처지가 그들로 하여금 말론과 기럨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요인이 사랑이었던, 경제적인 문제였든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요인이었든 그들의 그 선택이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그건 그들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조성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때부터 극명하게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룻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오르바였지만 오르바는 나오미의 설득을 듣고 모압에 남기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인데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도 아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한가롭게 겸손 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때 장남에게 시집을 와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룻보다는 조금이라도 여건이나 능력이 나았던 그 오르바가 봤을 때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모압에 남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보다 모압에 남는 게 더 희망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거 지질이 복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개입으로 택하신 백성이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교회들의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내용입니다. 교회로 첫 발을 디디는 자들 중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의 진리 온전히 다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버리고 믿음 택한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에서 나고 자랐거나 살다가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로 발을 들여놓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희망이 없어서 여기서라도 희망을 찾아보려고 이민 온 유대인 가문으로 시집을 온 그 오르바와 룻처럼. 그런데 막상 오르바와 룻이 선민 가문으로 들어와서 보게 된 현실 뭐였습니까? 이것저것 소원 척척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웬걸요?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뺏어가시는 냉혹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남편 뺏어가고 자식 뺏어가고 재물 뺏어가고 명예까지 다 털어버리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그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쓰다, 괴롭다라는 뜻의 마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에게 하나님은 나오미의 모든 기쁨을 다 털어내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오르바와 룻은 그런데도 버텨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쫓아갈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오미의 그 긴 설명을 듣고 오르바는 깨닫습니다. 진짜 이 집안에는 답이 없구나. 모압에 남는 게 그래도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겠구나. 더 정상적이고 그나마 더 유익한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택하신 룻에게는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외길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일한 선택을 한 룻을 끝끝내 꽉 붙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별거 아닙니다. 거기 올라간 사람 치고 자기 뜻 마음대로 펼쳐본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마음속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서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찬탈당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좋아할 세상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만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밀려 내려가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잘 선택했어. 어쩌면 너 이렇게 현명할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생각했을까? 정말 잘했어. 탁월한 선택이야. 칭찬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주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다른 조금 더 좋은 선택지를 달라고 졸라대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끝끝내 우리를 인도해내십니다. 그거요, 실패도 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선택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서서히 뜨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요,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과 주님을 놓고 선택을 할 때 주님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물질, 명예, 건강 이런 거 사명에 따라 부어주시기도 하고 더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데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길이 끝끝내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진짜 특권인 것이죠. 이런 특권을 이미 확보하고 계신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건강, 미래, 진로 불투명한가요? 뭔가가 계속 부족하고 필요한데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손길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세밀하게 작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